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살은 좀 안 찌셔서 오신 것 같네요. 적당히 드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오면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리고 같이 뭐 좀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도 하고 또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내려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진짜 친구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힘이 무엇인지 힘을 가진 존재를 찾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맥이 실제로 상당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뭘 해도 이래저래 잘 안 되던 것도 그 아는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해주면 그 일이 또 풀려가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인맥도 돈도 또 내가 하는 방법도 하나씩 다 끊어져 가고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진 존재인가? 무엇이 나를 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묻게 되죠. 이제 우리가 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애굽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 이 애굽을 다스리는 주이신가 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말했던 모세에게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라 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세상의 주관자, 능력자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를 바로 앞에서 엘로힘,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존귀하고 가장 높아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연예인들 보면 또 리즈 시절이라는 게 가끔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리즈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때 어디 가면 다 한 인물들씩 하고 잘생겼다는 소리, 예쁘다는 소리 좀 들으셨죠?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잘 나가는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장 인정받을 때일 수도 있고 가장 인생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에서는 꽤 잘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고 초라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회사나 사업 모든 것이 잘 되어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식과 내 의지대로 일들을 계획해 나가면서 세상에서는 꽤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서는 리즈 시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둠의 시절이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해 보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될 거예요. 인맥, 능력, 머리, 자신의 재주, 타고난 것 가지고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여부에 의하여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인물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세의 나이는 결코 적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미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끝이 났어요. 그의 전성기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세까지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목동으로 그냥 40년을 보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의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나이, 능력, 배경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세요. 순종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 있느냐 그 여부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여부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공적인 사명의 자리는 다 끝이 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내어줌이 내 사명도 끝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가 아쉬워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자꾸 자기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는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내 나이 되면은 뭐 이제 어떻게 굴러가든 나는 이제는 일선엔 없다 하고 뒷짐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푸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포터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타석에만 앉지 않을 뿐입니다. 방향의 키를 잡고 움직이려 하지만 않을 뿐, 키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돕는 그 항해자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80세와 83세의 쓰임을 받고 있는 아론과 모세를 보세요.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나이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의 자리에 방향 키를 잡지 않을 뿐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이바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워요.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어서 뱀이 되게 하라 말하죠. 그런데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자 바로가 어떻게 행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도 지지 않고 자신의 현인들을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행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쭉 서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론의 기적이 얼마나 무색해졌을까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까짓 거 하면서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팡이는 권력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왕의 규와 같이. 그런데 바로의 권력과 힘이 여호와의 능력 앞에 삼켜질 것이다. 삼켜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네가 말하는 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내가 보일 것이다 라는 전초전과 같았던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번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뱀은 히브리어에 나하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용이나 아주 거대한 파충류와 같은 큰 파충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떠한 동물, 물질, 권력과 큰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잡아먹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꼬불꼬불한 뱀을 뱀이 삼켰다. 영화에 보면은 뱀을 먹잖아요. 그런데 단어로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술사들도 이것을 따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할 때도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속임수를 썼는지 진짜 그럴듯하게 했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하는 역사와 기적들을 비스무리하게라도 흉내내고 모방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도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보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 되면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용하다는 점을 왜 찾아가요? 한 번씩 가보셨죠? 왜 갑니까? 그들이 정말 허황되고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면 가겠어요? 뭐라도 맞춰요.
안 가봐서 모른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들도 뭔가 점괘를 내면 나름대로 뭔가를 맞추죠. 용하다는 말이 뭐예요? 귀신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그걸 점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 그들이 말하는 영발, 그 신내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면 그 영발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그들도 시들시들해지죠.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인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꾀를 준다고요. 점괘를. 그러니까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겁니다. 애굽의 신 바로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땅의 권력자요, 능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죠. 세상에도 우리를 실패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만한 바로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죠. 바로와 같은 능력자, 신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인 한 번에, 그 사람의 추천 한 번에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고 강을 피가 되게 만드는 기적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뭐 하나님만 잘 믿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기도만 그렇게 죽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배드리고 헌신만 한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 우리도 사람, 줄을 잘 서야 돼. 그들의 인맥, 그들의 권력 옆에라도 우리가 있어야 내 인생이 열리고 피는 거지, 그렇게 신앙 믿음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들도 하나님처럼 힘과 권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흔들리고 완악해져요. 이와 비슷하게 흉내내는 걸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내 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내 마술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냐. 니들이 하는 거 나도 한다. 우리도 할 줄 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권력자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와 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뾰족하게 잘 되는 거 없구나. 결국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호령하고 지휘하는데 굳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힘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꾸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뱀이 결국은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힘의 무력함,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 삼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하나님처럼 권력과 힘을 모방하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마술사들의 싸움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대리자인 모세와 바로의 대리자들인 마술사 사이에 있는 두 세계관의 격돌인 겁니다. 두 세계가 지금 맞부딪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두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술사들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자 격돌, 두 세계관의 부딪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쟁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마귀를 등에 업고 사탄의 지혜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뱀 사이에 치열한 논리적인 싸움을 벌이잖아요.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 쟁론 사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아담과 마귀의 생각을 대표하는 뱀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아?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 그 힘 하나님만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너의 믿음을 내 앞에 굴복시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그걸 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걸 해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마. 사탄이 예수님 앞에도 던진 유혹이 그거였어요.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네가 지금 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군왕과 능력자들이 똑같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은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1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15절에 아침에 다시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이제 아론이 그의 팔을 나일강에 펴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들은 죽고 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시고 치신 것은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왜 나일강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하피라는 신의 근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는 신, 하피라는 신이 바로 이 나일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풍작을 주잖아요. 그리고 부활과 죽음의 신이라고 밀었던 오시리스 신의 젖줄, 핏줄이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여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풍년의 생명의 원천을 나일강이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신제사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인구 산화 억제 정책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다 이곳에 던지라고 했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희생시킨 이 강을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써 저주의 강이 되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의 신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을 내가 쳐서 저주가 흐르는 피의 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얼마나 무능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가 이 나일강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품었는지를 2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너의 생명과 근원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집트의 심장을 친 거예요. 모든 생명을 나일강에서 누렸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을 마술사들도 따라하죠.
모세는 강 전체를 피로 만들었지만 아마 마술사들은 그릇에 담긴 일정한 양의 물을 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속임수, 약물을 탔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도 비스무리하게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모세가 하는 기적을 따라는 하지만 해결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능력자라면 모세가 막 해놓은 것을 반대로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저주에 따른 저주를 비슷하게 흉내만 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여긴 바로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23절이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더라.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궁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더 이상 식수를 구하지 못하니까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판 겁니다. 정작 바로는 지가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자기의 궁으로 들어갈 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뭔가 비슷하게 우리한테 계속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주지 못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구원과 영생, 생명은 절대 주지 못해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이 무능한 바로이지만 성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지를 보여주죠.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허덕일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 사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물이 항상 부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무한정으로 물을 공급하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물을 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바로와 무한정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세상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모방하고 흉내도 낼 수 있지만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은 복을 받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며 지옥과 사망에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저께 TV를 잠깐 보다가 내돈내산 독박 투어, 일본의 후쿠오카의 온천물에 사방은 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온천 야외에 몸을 담그는 거죠. 물이 37도, 하나는 41도래요. 밖은 눈이 펄펄 내서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추운 곳에서도 그곳에 발을 못 들여놔요. 왜요? 뜨거워 죽겠다는 거죠. 아 뜨거 하면서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발 보면서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천에 몸 담그면서라도 좀 배워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40도에도 몸을 못 담가서 내 체온에 4도만 높았을 뿐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인생들이 지옥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겠다라고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능력과 세상의 바로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체온의 4도도 높은 걸 견디지 못하면서 주변이 뭐 40, 50도 추운 뭐 여름도 아니에요. 눈이 2m씩 쌓여 있는 곳에서도 몸을 못 담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생수를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하죠. 이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하다, 마음을 둔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둔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든 것이죠.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곳에 어떻게 쓰였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쓰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후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도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하자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든 거라고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강하게 한 거예요. 이까지 기적?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이 여호와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끝까지 버티자. 그렇게 완강하게 하자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로 알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바로에게 여호와이심을 알리십니다.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시고 바로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알리십니까? 그 경험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대함과 능력의 편팔로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요. 그러나 바로에게는 파괴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반해 바로는 역창조를 경험해요.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긴 애굽이 하나하나 부서지면서 초토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했어요. 하자크로요. 바로는 완악함으로 했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견고하고 강하게 붙잡는 것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이심을 똑같이 알리세요. 한쪽은 선하고 능력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한쪽은 파괴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히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시며 따를 만한 분이신지를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 폭풍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어떤 분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고 모방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을 따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흉내내고 모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군왕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득세하여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함과 우리의 신앙의 무력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시고 이끄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파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살피시는 돌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나면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걸어가게 됩니다. 두 세계관이 격돌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하나님이 행하는 능력과 힘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고 완악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자초시키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자크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만한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